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7강 찍으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서가 28장까지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6번, 7번 정도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찍어 놓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마태복음서 강해가 방영될 때는 제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을 시점인데요. 그래서 좀 오해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다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서를 완결져야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림교회 교인들께서도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는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하거나 또는 부끄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치 않았는데도 일이 발생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를 만나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 하죠. 트라우마적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일을 망쳤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하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와 영향에 따라 그런 일들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고 하나의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그 일만 떠올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교회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 도둑을 반드시 잡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CCTV를 다 돌리고 심지어 그 과학수사대 같이 감식반까지 와서 지문 검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목사 시절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잡히리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나중에 도난당한 그런 그 물건 중에 돈도 있지만 현금도 있지만 수표가 있었는데 그 수표가 빌미가 돼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그때 아마 잃어버린 돈이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 그 신도애들이 모아서 회비로 가지고 있던 거 보관하던 것이 아마 좀 없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일이 사실은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그 정도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갔고, 또 감옥 나온 뒤에 좀 다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더 삶이 어려워졌거나 하면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에게는 참 목회하면서 생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이야기는 아마 베드로의 삶에서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죠.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안마당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 번의 물음에 세 번 다 부인함으로써 베드로의 믿음도 결국 굳세지 못했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하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죠.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는데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부인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 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이 질문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녀는 예수를 말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 선포하실 때 갈릴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5절에는 갈릴리를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하녀의 질문에는 너도 같이 갈릴리 사람이냐 하는 그 질문에는 아주 지역 감정, 그죠? 깔보고 얕보는 그런 지역 감정이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녀 또한 베드로를 고발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중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윗의 요새로서 위대한 성전이 지어진 도시고 성전을 지은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곳,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그런 모든 문화적, 민족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그 예수님이, 그런 출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아주 은근히 그 모욕스러운, 그죠? 예수님을 차별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죠. 실제로 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역사 예수 연구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얼마든지 신이면서 인간이었던 그런 것이 일반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랬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모든 시민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그런 현대 사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늘날도 상류층에 가보면 인맥과 지연, 학벌 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사돈, 무슨 결혼 이런 관계로 권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기득권의 카르텔이 생기는 거죠.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개천 출신이 도시 한복판에서 성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들,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좀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런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심지어 베드로의 말투까지 문제 삼으면서 베드로를 엮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모든 차별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펑펑 울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첫 교회의 수장으로 평생 주님만을 섬기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내가 주님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 모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늘 그런 상황들을 조심하면서 또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도 환경이 달라지면 때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거니는 것처럼 의심의 구덩이로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아마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실수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더더욱 더 굳센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실수들을 용납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늘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